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 본론의 마지막 기도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순서에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직전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였죠. 다시 말해 이 기도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구덩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에 무엇이 추가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다시 건짐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죄짓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괜찮죠. 하지만 문제는 회개하고 난 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방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내내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또다시 죄짓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또다시 죄짓지 말라라고 강력히 권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 기도 때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 시험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죠. 이 테스트의 시험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또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죠.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시험은 피하지 말고 통과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죠. 이것과 똑같아요. 이 땅에 그 어떤 선생님도 학생들을 잘못되게 하려고, 좌절케 만들고 실패케 만들려고 시험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되 학생들의 배움의 수준에 맞게 적정한 시험을 치르게 하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적분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각자의 신앙 수준에 맞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 문제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 시험을 통해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시험 문제를 내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선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 시험은 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해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이 시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래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면 인내라는 소중한 덕목, 소중한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인내가 왜 중요합니까? 이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덕목을 갖추어야 끝날에 최종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땅에 수많은 신앙의 덕목이 있지만 인내의 덕목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무슨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받기 위해 우리는 꼭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인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라는 주님의 기도는 어떠한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주시는 이 시험들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오해해서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한 시험, 물질로 인한 시험, 환경으로 인한 시험, 이런 시험을 당하면 그래도 답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신에게 시험 들면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영생을 주기 위해, 천국 주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거기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테스트의 시험을 주신 그 선하신 목적을 이해하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임을 믿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시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출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 마이어라는 설교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 시험한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시험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테스트의 시험과 유혹의 시험의 차이예요. 성경은 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믿음을 파괴하는 유혹의 시험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테스트의 시험은 하시지만 우리를 죽이는 유혹의 시험은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그 13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은 사단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즉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유혹한대. 마지막 때 일어날 유혹, 미혹의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이 미혹, 유혹이라는 시험의 출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미혹케 하는 영, 사단, 마귀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이 미혹, 유혹에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 돈에 미혹되면 10중 8구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단이 이 땅의 화려한 것들로 유혹하는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미리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육간 시험에 들지 않는 실제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면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세 가지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냥 물리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을까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함인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또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셔요. 또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또 성경 말씀으로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기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깨어 기도하는 길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의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면, 그 유혹, 그 욕심을 뿌리칠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길뿐이에요. 시편 기자는 누가 복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유혹을 따르다 보면 유혹의 시험에 걸리는 것이죠. 결국 그 길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죄악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앉기 전에,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아예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승리의 최고 봉우리에 우뚝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죄를 또다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의 시험,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시험 모두 이기고 통과하는 마지막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고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이 땅의 수많은 죄악의 구덩이에서
벗어나 영생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맙습니다.